갈라디아 4장 21, 23절입니다. 21절의 첫 단어 말하라 라는 명령형 동사와 이어지는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부정 의문문은 이 단락이 직접 권면 단락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옛 언약 체제 속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할례와 율법 준수가 곧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되는 체제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이미 4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말했고 4장 3절과 4장 9절에서는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칭하면서 한 민족에게 주어진 제한된 삶의 원리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묻습니다.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미뤄보아 지금 그 율법에 대해 듣고 있는 중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3장 1절로 4장 11절의 논증 단락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룬 바 지금 율법의 진정한 기능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기서 정관사가 붙은 그 율법을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울은 21절에서 두 번 등장하는 단어 노모스, 율법이죠. 노모스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22절에서 오경의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21절은 모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는 아마도 대적자들이 먼저 사용했을 것입니다. 22, 23절에서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정체성을 구분하죠. 전자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으나 후자는 자유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습니다. 사라가 낳은 자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후손이자 자유를 지닌 후손이죠. 바울과 대적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 약속과 자유를 소유한 이삭의 후손인가입니다. 24, 26절입니다. 24절 서두 분사는 원래 의미 그대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 그래서 24, 26절 단락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사라 하갈 이야기 해석이 알레고리적 해석의 결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놓고 오랜 해석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사라 하갈 이야기가 동시대 유대인들이 알레고리 해석의 주요 재료로 사용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구약 사용을 이해할 때 그가 1세기 사람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해석 방법을 공유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바울이 미드라시의 일종인 원자화 해석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신약 저자들의 구약 해석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해석의 중거점입니다. 사라 하갈 이야기 이해의 결정적인 중거점도 창세기의 원래 문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완성된 구원,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 받게 되었다는 새로운 틀 속에 사라 하갈 이야기를 재위치시킨 셈이죠. 그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이 알레고리입니다. 사라와 하갈은 각각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몸종이었던 하갈을 바울은 신의 상과 연결시키고 나아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시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종이죠. 반면 자유자였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되고 자유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틀림없이 자유자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그의 육신적 후손인 유대인과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 유대인, 시내산, 율법, 자유는 하나님의 언약 체계 속에서 편안하게 어울립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그 자체 내에서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약속, 율법, 자유의 연결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약속, 그리스도, 자유라는 새롭고도 보편적인 연결고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새 언약의 체계 속에서 볼 때는 이방인에게까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야말로 이방인들을 종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27, 28절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잉태하지 못한 자는 1차적으로 사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홀로 사는 자에 대한 원래 표현은 황폐한 여인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사라는 잉태치 못하였으나 결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으로부터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을 낳은 셈이죠. 재밌는 것은 이사야 54장 1, 2절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뒤이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 종은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종이야말로 많은 의로운 후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1, 2절에서 이 종은 잉태치 못하였으나 많은 자손을 본 여인에 비유됩니다. 바울은 그 종과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의도하였을까요? 28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잉태치 못한 여인이 보게 될 약속의 자녀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된다는 오경 원래의 역사적 문맥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29, 31절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대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3장과 4장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된 징표로 바울이 줄곧 강조해 온 것이죠.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사라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명령하신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가 누구인지가 재정이 되었을 뿐이죠. 30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21장 10절 12절을 빌려서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명합니다. 율법을 부과하려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을 내쫓으라는 직접 명령인 셈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주신 약속을 함께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1절은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들이야말로 약속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임을 재확인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의 한계, 육체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